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서신을 보낼 때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은 나눔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파를 나누어서 누구는 베드로파라고 하고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하고 누구는 바울파라고 하면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 우리 중에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투었습니다. 봐라, 우리 파가 더 대단하다. 우리 파는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바울파다, 아무개파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교만하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세상적인 그런 지혜만 가지고 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 성숙함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만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언뜻 읽어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막 축복하고 혹은 막 격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강인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약간 축복하는 것처럼 언뜻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닙니다.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어법적인 표현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 음식점 같은 데서 혹시나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 초년생으로 이렇게 사회를 처음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익숙치가 않아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일을 할 때면 초반에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바로 그릇을 깨는 것. 실수로 이렇게 그릇을 깨게 되면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그릇을 깨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음식점의 이 주인 분들이시나 혹은 이 매니저 분들 중에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 잘했다. 다 깨먹어라. 다 깨먹어. 이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해서 진짜로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걸까요? 정말로 좀 더 깨먹었으면, 더 많은 그릇을 좀 깼으면 해서, 그릇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이렇게 처치가 곤란하니까 그냥 더 깨먹으라고 좀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만 좀 실수하라고, 그만 좀 그릇 깨라고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성숙하여서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강인하고 정말로 존귀하여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하지 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반어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성숙함과 다른 이들, 특히나 다른 파에 속한 자들,
영적 성숙함을 비교를 하면서 내가 저들보다는 더 영적으로 성숙하지.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편하지, 내 삶이 이렇게 잘 나가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다른 이들과 다른 파의 사람들과 다투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여기서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회를 더 자주 나와. 나는 금요일도 나오는 걸. 나는 토요일도 나오는 걸. 나는 어쩔 때는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걸.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 오래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여기서도 섬기고 저기서도 섬겨. 내가 저 사람보다는 헌금을 더 많이 해. 라고 말을 하며 다른 이들과 나의 영적 성숙함을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이제는 겸손하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그렇게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왕과 같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나 사도 바울, 너희들이 팔을 나눠 리더로 세우는 그런 나 사도 바울, 너희들이 말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준다. 나는 절대 편한 삶을 살지 않았다. 수도 없이 맞았고 박해를 당했고 고난을 받았으며 모욕을 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이 떠돌았다. 세상이 보기에는 더럽고 찌꺼기와 같이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과 같이 편하고 대우받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나아가고 어쩔 때에는 많은 순간 손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4절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대담하고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제자같이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과 같이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승 혹은 이 가디언은 한 사람의 삶 중에서 극히 일부분, 일정한 시간만을 관리하고 감독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 되는 자는 자신의 자식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인도하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함께하였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로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이 나쁜 길로 나아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보며 자라나고 부모를 보며 배우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 두리번 거리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본을 받으며 배우며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예를 들어 기타를 같은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보다 더 못 치는 사람, 기타를 더 못 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기 때, 기타를 배울 때 우리는 우리보다 더 기타를 잘 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보다 더 잘 치는, 가능하다면 세계에서 제일 기타를 잘 치는 사람에게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영의 성숙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이 성장하길 바라고 성숙하길 바란다면 나보다 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두리번거리며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성숙한 자를 바라보면서, 가능하다면 그 누구보다 성숙한 자를 바라보면서 배우고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을 받아야 할 사도 바울은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본을 받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성숙한 자, 완전히 성숙한 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영의 성숙함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며 또한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는 것이 아닌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낮은 곳으로 가 섬겨야 합니다. 교만은 나눔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편을 가르게 되고 나 자신이 더욱더 대단해지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눔이 아닌 함께함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리번거리며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함을 가지고, 영적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나눔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라.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교만이 아닌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 더욱더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나심과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